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들 건강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더운 날씨지만 건강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경험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이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일시정지 누르고 빨리 가지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자,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나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랑하는 어성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몇 번은 터닝포인트를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확 바꾸어 놓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죠.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난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들은 이전의 내 모습들과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부정적인 내 모습들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건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터닝포인트가 없었던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찾아왔는데도 놓쳤든지 아니면 찾아온지도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터닝포인트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잡아서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찾아온 터닝포인트를 그냥 놓치거나 온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안 놓치고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내 인생을 바꿀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을 한 명 만날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가장 좀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던 사람을 뽑자면 이 대표로 이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가장 극적인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그 터닝포인트를 꽉 붙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서는 대략 두 번의 큰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이 터닝포인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일단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잠깐 브리핑을 해보면, 이전에 이제 형 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고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형 에서인 척하고 이제 그 장자권을 속여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당시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장자권의 축복인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뺏어버린 거예요. 속여가지고 뺏어버려서 어때요? 형 에서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추격하는데,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던 터닝 포인트인데,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던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광야, 내 인생에서 내가 평탄하고 내가 좋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가장 힘든 시절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은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권에 대한 다툼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발꿈치를 이 야곱이 꼭 잡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달리기 할 때 1등으로 선두주자가 달리고 있는데 2등으로 따라왔던 2등 주자가 1등으로 나갔던 주자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뒤에서 옷깃을 잡아 매고 반칙을 쓰잖아요. 마치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꼭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죠. 어딜 먼저 가? 내가 장자가 돼야 돼. 내가 장자의 그 축복을 차지해야 돼. 장자의 권리를 내가 이거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부모는요, 이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는 자가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생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내 이익과 권리를 절대 안 놓치고 꽉 움켜쥐는 자,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쟁취하고야만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요,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봤어요. 남의 발목의 인생을 잡는 자. 자, 어때요? 딱 맞는 거죠. 남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남의 가는 길을 막아서라도 내 이익을 쟁취하는 자, 딱 맞는 이름이죠. 자, 이 이름답게 야곱은 커가면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이 받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1그릇, 형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많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팥죽1그릇을 맛있게 써다가 형 앞에 딱 제공하면서, 형, 이 팥죽 주면은 팥죽 줄게 대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줘. 이렇게 딜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요, 결국은 어머니하고 짜고 쳐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나이가 많이 먹고 굉장히 연로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던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분노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당시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권리는 굉장히 큰 권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억이 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은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1억이라는 재산에서 9,900만 원이라는 모든 재산을 이 장자에게 다 몰빵해 주는 거랑 뭐 다름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권리잖아요. 이걸 뺏겼어요. 여러분들이 에서였다면 어떻겠어요? 열받죠. 그래서 분노해서 열받아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원래 있었던 고향과 먼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다가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베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들, 목사님이 광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이 광야의 본질적인 것들을 잘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막은요, 여러분들, 모래 사막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래 사막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도 누우면 이 모래가 푹신푹신한 쿠션 역할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는요, 사막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막과 광야를 동일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슷비슷하지만 엄밀히 다릅니다. 사막은 그래도 푹신푹신한 모래라도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돌로 이루어진 바다. 그러니까 돌산이 많이 있는, 뭐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은 그 외국에 있는 관광 명소지 여러분들 봤죠? 그랜드 캐년 어때요? 그 딱딱한 돌로 이루어진 언덕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데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랜드 캐년은 뭐 나무도 나 있고 뭐 그랬을 텐데, 사막과 똑같은 지형에서 모래가 없고 바닥만 딱딱한 지형인 거예요. 누워도 딱딱한 돌밭에서 불편해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정말 황량하고 정말 척박한 곳이, 오히려 사막보다 더욱더 척박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광야, 이 정말 누울 때도 편하게 누울 곳조차도 없는 이 광야에서 심지어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뭘 베고 있어요? 푹신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인 거예요. 딱딱한 거, 머리 딱 베고 있으면 머리 아파라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 돌베개, 누울 곳조차도 편하게 누울 곳 없는 이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예요. 비참하고 처량할 때. 야곱은 그 인생에서 가장 처량했던 베델에서, 비참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번뿐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상황은 일단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상황조차도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형 에서가 어때요? 너 이놈의 새끼, 내가 차지해야 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네가 뺏어갔지? 일로 와, 내가 너 죽이러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형 에서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이었거든요. 편한 상황입니까? 인생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야곱은요, 이 인생의 포인트를 경험하는 모든 시기가요, 다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었던, 우리 광야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최대의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한 터닝 포인트를 언제 가장 많이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바로 야곱처럼 인생이 가장 지치고 힘든 시절, 인생의 광야에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말씀 준비하다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이 찬양을 아직 다 외우지 못했어요. 내일 아마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 광야를 라이브로 불러줄 텐데, 오늘 아직 목사님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100% 다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가사에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끼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힘든 시절, 그 광야는요, 내 자아를 산산히 깨어놓고 나는 죽고 우리 주님만 사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오직 나만 있고 내 꿈만 있고, 그 꿈을 위해서는 뭐든지 빼앗았던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그 베델 광야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자아는 완전히 부서지고 내 뜻과 꿈도 산산이 끼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힘드시죠? 너무나 괴로우시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도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뭐라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들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의 이 터닝 포인트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혹시 지금 내 인생의 최대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최대의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적이잖아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성적 보고 어떡해, 내 인생 이생망, 이번 생 망했어, 어떡해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서 나는 글렀어, 나는 정말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성적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든, 지치고 괴로우신 분들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광야 시절에 절대 이 시련 앞에 무릎 꿇지 말고요, 그 고난에 지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절이 내 인생 최대의 위기인 상황이 오히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위기나 고난이 아예 안 찾아오고 평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대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위기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기, 그 광야의 시기를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하나님 편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 광야, 힘든 시기,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이 힘듦의 시기, 이 시련의 시기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내 삶을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올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네. 별로 속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우리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7월 29일 금, 토, 일 동안 여러분들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각자 가정 통신문이 나갔을 것이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자 이 가정 통신문들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나눴죠? 그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더운 여름이죠? 이 여름날 여러분들 혹시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 진로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어떠한 고민들 때문에 굉장한 광야의 시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그 시기가 여러분들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 붙들고 이 시기 때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잡아채셔야 됩니다. 그렇게 잡아채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가, 이 학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여름인데 더운데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 냉커피 하나 쭉쭉쭉 빨면서 이 햄버거 먹는 게 가장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기간 보내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저 그런 삶권 보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수련회 참석해서 이 수련회를 여러분들 삶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고 참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련회 진행되니까요, 참석하셔요. 참석할 의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참석하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여기 언제 수련회 하는 거 참석할 거니까요, 저 이름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꼭 수련회 참석해서 다 같이 은혜 받고 삶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광야의 시기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경험하고,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여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꿀 계기로 삼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